이 시간에는 세천사 기별이 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어서 세천사 기별이 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천사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드린 교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 교재는 덮어 놓으시고 이제 세천사 의료 선교 교재를 좀 내주시고 자, 다 책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좀 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공부할 자료가 많아서 머리가 좀 바쁘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진 책 앞에서 표지 지나고 한 석 장만 열어보면 거기 세천사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이 나옵니까? 세천사는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 세천사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날아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천천히 읽으실 때 여러분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눈으로 그거를 짚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눈으로 같이 봐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세천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네. 자, 여기 잠깐만 됐죠? 예,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별일까요? 네, 세천사 기별은 필요하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세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렇죠. 그 다음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네. 자, 세천사는 누구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뜻과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뜻과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그 정신과 그 일을 하는 사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돼 있죠. 세천사 기별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 하면 셋째 천사 기별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 1844년 당시에 외쳐졌고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언제 보태졌냐 하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셋째 천사 기별에 와서 합세가 되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하나의 기별로 재림 준비를 위해서 전파되는 기별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뭐고 세천사 기별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 제3부를 읽으시면 그게 하나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 셋째 천사 기별은 성경 복음 전체의 기별이다. 그리고 또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이 곧 성소 진리이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은 예수님의 성소 사역의 마지막 단계를 알려주면서 백성들이 죄가 이제는 우리의 죄가 처리돼야 되는 마지막 그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갖다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 줄만 알면 빨리 죄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 그러죠. 회개. 그 지금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그 회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릴 때 내 자체를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정결하게 해 주시는 반면에 이제는 이 죄를 사단에게 옮겨주고 사단을 심판할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같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우주에 영원히 성소 정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끝났다. 우주 속의 죄는 끝났다. 이제 우주는 평온하다. 다시는 반역이 없고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이제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 사단의 정신이 뭔지가 이 지구 역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누구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입증되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온 하늘은 영원히 평안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 바로 제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발표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 시대에 외쳐지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마치는 기별입니다. 이제 모든 복음을 이제 끝내는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다. 그런데 그 기별은 다 똑같은 것. 하나의 기별이 온 세상에 지금까지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자비의 기별, 사랑의 기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3부 133페이지 있죠? 한번 펴보세요. 그 이제 3부를 쓸 때 제가 서문을 조금 길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길지만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눈으로 꼼꼼하게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어제 우리 목사님이 2300주야 끝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은 2300주야 예언, 그 예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소 정결 사업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2300주야의 기간에 관한 예언의 빛을 받고 일어났던 게 재림운동이에요. 그 밀러주의자들과 함께 2300주야라는 예언과 그 끝에 일어날 사건 두 가지를 그 2300주야
예언에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밀러주의자들이 그때 깨달았던 것은 2300주야 끝이라는 기간적인 해석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그 기간을 초점을 해서 재림운동을 일으켰는데, 왜 재림이 아닌데 재림운동을 일으켰느냐, 그 때에 일어날 성소 정결 사업에 대해서 가려워져, 이게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2300주야 예언에 있어서 이 그때에 일어날 사건이 봉함되어 있어서 그 때가 되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봉함된 것이 마지막 때에 2300주야 끝에 열린다는 것이 바로 성소 정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 열릴 것이고, 그때에 이 땅에는 모든 빛이 이제 온 땅에 이제 빛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이제 마지막 성도로 준비가 될 수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누어 준 게 우리가 받은 예언의 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그 셋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세 단계의 마지막 사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진행이 하늘 성소 사역으로 진행이 되었고, 진행된 그 모든 구속의 사업이 종지부를 찍고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지성소 마지막 사역에 들어갔다. 그때 이 땅에는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속죄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알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려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환한 빛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밝은 빛이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은 빛을 다 가려버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빛을 점점 가려서 이 세상은 깜깜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빛을 받은 백성들은 빛을 가지고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제 이사야 60장 62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덮일 때 하나님의 빛받은 백성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계시록 공부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들을 다 깨달아 보면, 우리가 일곱 인을 공부하고 또 나팔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력들이 올라와서 이 빛을 가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신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은 온 성경을 포괄하는 완전한 빛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의 신의 이 기별들은 성경 전체를 환하게 재조명해주는 이 세미한 빛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빛이 우리의 죄를 비출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성화되었고, 나는 승리만 했고, 나는 죄를 이기고 벗어나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면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죠. 그게 하나의 영적 교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밝게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거하는 죄들이 얼마나 더럽고 구데기 같은지를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 죄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성소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성화의 절정에 들어갔을 때 내 속에 거하는 죄까지를 다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버리는 참된 회개, 전적인 회개. 뭐 행동 나온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덩어리 내 자체를 주님의 제단에 내려놓는 그 회개, 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거하는 죄까지를 도말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런 실수도 안 했고 나는 저런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 행위, 자기가 지은 행위만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 속에 생각 자체가 악하고 생각 자체가 죄를 도모하고 이기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이런 모든 정신 자체를 정말 가정이 여기고 그 죄를 흉측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통째로 하나님 제단에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지금 일어나야 돼.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 회개를 주님께 완전히 드릴 때, 내 자신을 송두리째 드렸을 때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죄도 또 말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행한 죄를 그때그때 회개한 그 죄까지도 다 도말을 해버리죠. 그래서요, 하늘에 들어갈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 지성소 사역에서 죄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는 죄인이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는 안 됐다가 하늘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로 읽으세요. 정로의 계단 2장에도 보면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사역으로 중보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 중보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구원받을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결정돼 버리는, 이게 완전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기를, 그리고 험도 점도 없이 온전하기를, 그렇게 돼야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언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느냐?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성소 사역에서 마무리 시켜줍니다. 끝내줍니다. 죄를 다 끝내. 여기가 완전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 칭이나 성화의 과정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하여 주어진 빛을 따라 계속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계속 빛을 따라 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칭의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 묵은 땅을 떼짱밭을 파고 기경해서 말씀의 씨를 넣어서 말씀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주어진 빛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품성이 영그러져 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겠고, 부르심에 끊임없이 순종으로 따라가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교인들이 왜 셋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을 모르느냐 하면, 왜 이 기별을 우리 재림교회만이 전해야 되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별을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소 진리를 명확하게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고,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받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은 초교파 초민족에게 우리가 비치고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조용히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재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재림교회가 일어나서 이 기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가니까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죄를 끝내줘야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들의 죄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라고 좀 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좀 하다가 나중에 읽게 되면 읽겠습니다. 자,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뭐 때문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지요?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한 밀러주의자들에 의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왜 재림이 안 됐습니까? 그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활발하게 전파됐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 재림 못했지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 줘야 돼. 이 심판, 조사 심판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첫째 천사 속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이 심판을 밀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 지구의 죄를 끝내주시는 심판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열렬하게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때에 재림을 하실 수 없었다. 대쟁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왜? 아직도 그들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왜? 이 땅에 죄인들만 있으니까.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오면 한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착해야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그렇죠? 의원은 환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그래서 의사는 누가 있어야 의사 일을 할 수 있어요? 환자가 있어야 일을 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오라 하면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지어가지고 착하면 예수님이 오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날 부르소서. 그 사람들 희망이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면 날 예수님이 부를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죄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오신 것입니다. 그 의원은 죄병을 치료하는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암병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이건 죄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사람 데리러 온다고요? 그때는 죄인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착한 일 하다가 잘하다가 모자라는 거는 재림 때 채워갖고 예수님 데려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얼렁뚱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참수하는 사단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살펴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갖다 드린 사람들의 죄만 그분이 도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는 그 죄 도말을 받은 사람만 데리고 가시고 그 외의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사나 날 좀 가려다오 바야 나 좀 가려서 영광의 빛 나는 볼 수가 없어. 그 영광의 빛에 다 소멸되고 다 쓰러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산들이 옮겨지고 바다에서 산에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일어난 그 광경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죄인은 하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끝내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어린 아기로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사람과 섞여 사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우리 죄는 감당할 수 없어 다 죽습니다.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딱 한 가지. 죄입니다. 죄.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 빼내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 바뀌는 것. 떼짱 다 돌덩어리 드러내고 씨를 뿌려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서 이제 곡식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곡식이 자라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죄 씨가 안에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 해봐야 그거는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 지금 제 얘기 인정하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예리한 칼처럼 예리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무리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쪽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연하게 두 부류는 구별이 된다 그랬고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왜? 열매가 다르니까. 육신을 위하여 땅에 속한 삶을 사는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열매로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고 사는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잎이 올라올 때는 이게 밀싹인지 보리싹인지 잘 모르지만 열매가 점점 맺히면 아 이게 보리고 이거는 밀이구나 구분이 되듯이 이거는 곡식이고 이거는 가라지고 올라올 때는 잘 몰라도 점점 열매가 익어가면 확실하게 구분되듯이 예수님 재림 전에 두 부류의 삶 자체가 구분됩니다. 구분돼요. 그래서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에 하나님의 빛을 가진 백성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반딧불도 깜깜할 때 빛이 나듯이 이 빛이 마지막 남은 성도들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그들에게서 빛이 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자료 드린 제 3부 전체를 여러분이 꼭 곱씹어 먹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 그걸 한 대목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한 시간씩 해야 되는 이런 강의고 특별히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의 제가 서문에 길게 써놓은 거기에 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연애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성경 전체의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 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 의 속에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한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의 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천사 기별이 뭐냐? 세천사 기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1844년 이전에 크게 외쳐졌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가지고 태동이 됐을 때 이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받고 재림운동에 가담했다가 다 실망했지만 이들은 더 밝은 빛을 얻기 위하여 더 깊이 연구하면서 성소 진리를 통해서 지성소의 사역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요, 1844년 당시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모여서 셋째 천사의 신랑이 뭘 하는지를 빛을 받고 태동했고 이 기별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재림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포함이 돼 있었지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감리교인이었고 재림운동에 가담해서 재림 집회에 와서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고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림운동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일으켜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끊임없는 빛을 받고 나가는 겸손한 젊은 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빛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우리 재림교회 아닙니까? 아십니까? 이 재림교회는 세상의 어느 개신교하고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개신교 목사들이 전하는 그런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재림교회 믿음의 의는요. 그냥 믿어라. 예, 부족한 거는 채워갖고 하나님 데리고 갈 거니까 그만 열심히 해라. 구원의 확신만 가져라.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정확하게 다리를 놔줍니다. 이 다리 건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다리 건너간 사람이 빨리 와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세천사 기별은 강 건너에 있는 사람에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놔주는 거죠. 징검다리를 놔서 자 여기 발 디뎌봐, 흔들리지, 조심해, 또 이쪽으로 건너, 또 여기서 이렇게 건너, 이렇게 건너와, 그리고 여기 와봐. 나만 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따라오도록 징검다리를 놔줘서 나와 같은 걸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징검다리를 놔서 따라오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잘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씨가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씨가 이제 싹이 나지요. 자라지요. 꽃 피지요. 열매 맺지요. 익어야 되지요. 완전히 연결해야 되지요. 여기에 비가 와야 되고 영양이 와야 되고 햇빛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활동에도 성령의 비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데리고 일으켜 줄 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나무가 잘 자라는 과정에도 이 풀이 나지만 풀이 나는 이 풀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아직도 역사하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 성숙한 성도가 되면 이 죄를 이기고 벗어나는 게 참 쉬워집니다. 참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밭을 갈아 뒤집어서 곡식을 키우면서 풀을 뽑으면 풀이 잘 뽑히는데 갈아 뒤집도 안 하고 곡식도 안 씻고 그냥 떼짱밭을 매려고 하면 힘들듯이 생짜로 회개하기는 힘듭니다. 생짜로 회개하기 힘들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매일 노력해봐요. 안 됩니다. 건강개혁 한 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빛 아래 내려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 죄를 이기고 벗어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인에서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가 나와 함께 앉겠다 그랬고, 일곱 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죄를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순종할 수 없고 죄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고,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 기별을 모르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를 우리가 개신교회 루터 시대에 이런 개신교회 유명한 이런 지도자들이 믿음의 의를 뭐 써고 강의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의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세천사 기별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소 진리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누어야 될 빛을 위로부터 받은 걸 나눠야지, 세상이 주는 걸 받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깜깜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사업을 이룰 사람이 바로 세천사들입니다. 이 세천사들. 이 세천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복음사 맞춰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고, 이게 인치는 기별이고, 이게 악인과 의인을 분류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엄숙하고 심각한 기별인데, 자, 그럼 첫째 천사가 뭐고 셋째 천사가 뭐고 한번 잠깐 짚어드리면 보세요. 첫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죠. 자,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에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까? 심판의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런데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심판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재림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보니까 지금 이 심판의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는 그 심판을 알리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지금 이제 곧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거는 1844년 당시에 심판이 곧 온다 하는 걸 전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지금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빠졌나요? 네. 더 바빠졌지요. 그러면서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빨리 심판대 앞으로 나오라는데, 어떻게 가는 것인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두렵지요. 그렇죠?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나타나니까 두려웠지요. 숨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빨리 하나님께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아서 이제는 창조주 해야 됩니다.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창조주 전하라는, 그래서 첫째 천사가 창조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창조주께로 돌아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직 창조주를 믿고 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용서를 입고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성화되고 회복되는 그 모습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왜 그러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일이거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의 잃어버린 품성을 회복시켜 줄 수 없지요. 누가 해줄 것입니까? 창조주가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켜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저게요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만드신 분에게로 돌아오면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드신 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지요?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려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되지요? 예, 말씀에 이제 씨가 들어오는 게 아담에게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씨를 뿌리라는 게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제 세 천사 기별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둘째, 셋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세상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셋째 천사 외침을 할 것이지요. 셋째 천사 기별 속에서 죄가 도말되고 의인으로서 인침을 받은 이들이 늦은 비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거,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을 입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어제 우리 그 뭐 일곱 나팔하니까 뭐 메뚜기가 아니고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응? 짐승 무슨 짐승? 어? 어? 황충보다 더 무서운 거 뒤에 나타나던데. 아이, 그 뭐가 나타났잖아요. 황충보다 더 무서운 놈 하나 나타났지요. 이 황충은 이방인들 심판하는데 요 더 무서운 놈은 하나님 백성 심판하는 거 나왔잖아요.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거 나왔지요. 마지막 때 사탄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매매표를 내고 생계방도를 끊고 나중에 사형령까지 내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은 그들에게 셋째 천사 기별에 큰 외침을 하면서 빨리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큰 외침을 할 텐데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천사 기별을 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내가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죄인이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을 받고 이제는 심판대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 천사 기별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가르치고 외우고 다 이해를 해도 내가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내가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에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교회하고 세상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되겠죠? 첫째는 내 마음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겠죠? 내 식탁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겠죠? 환경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생활을 하던 모든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경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골 생활 기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시골 생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요?
왜요? 뭐 혼자 산에 가서 조용히 잘 먹고 잘 살고 신앙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지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6장입니까? 셋과 에녹 하는 장 꼭 읽어보세요. 에녹이 마지막 살아서 성천할 백성들의 표본이라 그랬어요. 에녹이 어찌 살았나 보세요. 저는 30년 전에 에녹의 그 생애를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게 이곳이고요. 에녹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골에다가 집을 만들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도시에 병들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해 먹이고 예배를 드리고 생활에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전도했죠? 그랬죠? 에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의무를 날마다 실행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에녹은 결국은 시골에서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로 와서 말하자면 가정요양원입니다. 자기 집이 요양원이 된 거죠. 자기 집이 요양원이 되어서 병들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간호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족이 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에녹은 끊임없이 말씀을 양육해주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또 집에 온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족이 연합해서 그 시대의 기별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올 심판이 뭐였습니까? 네? 그 시대에 전하는 심판의 기별이 뭐였죠?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홍수를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지막에 이제 지구 종말에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에녹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고 이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셋째 천사 기별 사업에 왜 의료 선교 사업을 해라고 했나? 병들고 배고프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에는 다 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 팔이 나가서 문을 열어야 복음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 기별 사업에는 반드시 의료 선교 사업이 팔의 역할을 하고 붙어가야, 만약에 이 몸에 팔이 없다면 병신이지요. 그리고 팔이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더 우습지요. 징그럽지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 복음하고 이 의료 선교 사업이란 팔이 붙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온전한 복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뭐 또 해야 된다? 의료 선교사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의료 선교라는 이 팔이 나가서 문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의 마음의 문에 복음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남의 집에도 들어가려면 팔이 가서 문을 열어야 그 집에 들어가듯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의료 선교가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럴까요? 베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차고 넘치고 들어올까요? 여러분 전도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홍보를 해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베델 수양원에는 지금 방 없습니다. 지금도 뭐 11월까지 예약이 밀렸다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려서 큰일입니다. 그래. 왜 지금 의료 선교 이거 세미나 하면서 환자들 지금 잔뜩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큰일입니다.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자기 발로 왜 찾아 들어옵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이 의료 선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는 뭐 받고 가는 거예요? 복음 받고 가는 거지. 재밌죠? 이 굉장히 재밌는 사업이라 이거는. 하늘이 고안해낸 거룩한 사업이라. 여러분 그 책 2부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전도 꼭 다 좀 읽어보세요. 그 책을 펴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책에 연결되어 있는 책을 찾아가지고 더 많이 보시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전체는 의료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이 팔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병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 복음을 가지고 태동한 이 교회가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나요? 빛이 꺼져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깜깜할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빛이 등대가 되어서 빛이 날 때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모여든다고 이사야 60장 62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재림교회 영혼 하나 데리고 오려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사람 하나 갖다 앉히려고 온갖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다 하면서 사람 꼬셔다 앉혀놓고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 비위 맞추고 종노릇하고 먹이다가 끝나는 그런 일을 왜 하냐 말이에요. 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가지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 들어올 곳이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재림교회가 미어 터져야 되는 시대라 지금. 그래서 모든 목회 분야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 분야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분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몇 분들 계시지요? 제가 가서 목회를 가서 어찌 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성공하는 목회 하려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성공하는 목회자 되고 싶으면. 저는 이 비법을 알았잖아요. 이 해보니까 이게 답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비법이고 이 교회가 성공하고 이런 기관이 성공하는 비법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 창조주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창조주를 가르치고 창조주가 주는 걸 받아 먹여주면 살아나는 거야. 그렇죠? 뉴스타트 원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1, 2장에서 왔어요. 제가 이번에 관계 회복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자연의 혜택, 이 관계, 햇빛 보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건강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먹지요? 그 다음에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안식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정제도. 맞나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라? 돕는 관계라. 돕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 기대하다가 갈등 오잖아요. 도와주기 시작하면 갈등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돕는 관계로 살면 스트레스 없다니까요. 자, 시간이 되면 앞으로 제가 좀 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 전체를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마음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